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우리를 대한 태도,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죠. 또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죠.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이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큰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큰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지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내 영광을 위해 지은 내 백성이 내 영광을 나타낼 자로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를 닮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누구를 대하는 태도와 같은 거예요? 당신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누굴 닮았어? 우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 닮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당신 자신을 대하듯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큰 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에도, 또 우리를 향해 심판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재앙 중에서도, 우리가 범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는 큰 틀, 내 영광을 위해 지은 내 백성, 당신을 닮은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태도예요.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의 태도를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계에 존중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왜 존중해야 돼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중하듯이 우리도 서로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해 대하는 모습. 아멘. 우리 서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를 서로 대하는 태도. 그러면 서로 존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대하게 되니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 그 마음, 그것으로 서로 대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에 큰 용사야. 이런데 정작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내 영광을 위해 지은 내 백성이라고, 내 형상을 닮은, 내 모양을 닮은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낼 삶을 살 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대하는가?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셔요. 베드로를 대할 때도 그러셨죠. 베드로 대할 때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를 보면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어부를 본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일하는, 내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세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비전의 눈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비전의 눈.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베드로를 향해서, 물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대하시는 태도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다 닮았으니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주인 되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주인 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도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할 때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정작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 살필 텐데, 첫 번째는 기드온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대요. 왜? 미디안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적군 있으면 공격해 와서 그리고 죽음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공격당할 위험이 있고 뺏기길 위험이 있으니까 미디안 군사가 보이지 않도록 숨어서 지금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겁장이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겁장이었어요.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 겁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12절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기도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살아야 됐어요. 도망하며 사는 모습이죠. 숨어 사는 모습이죠. 두려움과 떨림,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 부르시면서 위대한 용사라고 높여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를 큰 용사라고, 내 영광을 위해 내 지음받은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 위대한 영광을 이루신다고, 이루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넌 큰 용사로 가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큰 용사 된 건 왜 용사가 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된 거죠. 왜? 그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이요,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용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두 번째, 기도원의 반응이 뭘까 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반응은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함께 하심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의심과 의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 있는데요. 두려움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바로 이 기도는 두 가지를 의심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해. 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셔도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이 의심과 의문과 불신으로 기도원이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이 기도원과 하나님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의문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계속 뭐가 이루어지면 돼요? 교제가 이루어지면 해결의 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의문하고 의심해서 하나님이 끝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기도원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교제가 끊어진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주거니 받거니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의심과 의문과 불신 속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내 상태가 어떠하든 끊임없이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교제의 자리에 나갈 때 반드시 뭐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의문, 의심, 불신하는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셔요. 14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의문하는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너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넌 큰 용사니 너에게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앞에 말씀에 너와 함께 하느니라 큰 용사다. 그랬으니 너에게는 내가 함께함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기도원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으니 너는 가라. 너는 능력자다. 큰 용사라고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을 바꿔서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할 자 큰 용사라고 하는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과연 능력 있는 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했어요. 자기 자신에도 불신한 거예요.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문에서 봐도 우리 집안에서 봐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면 좀 끝낼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이기게 될 것이다. 내게 내 능력이 나타나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이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존재 믿지 못하고 자에게 주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드온은 어떤 사람? 의문, 의심,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 세 번째, 이렇게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해요. 17절 말씀 이렇게 질문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절, 39절 말씀 보면 양털 놓고 2번 시험하잖아. 하나님, 이 양털을 놓을 텐데 이 양털만 젖고 주변은 깨끗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두 번째 또 시험을 해. 하나님 이젠 거꾸로 양털은 깨끗하고 주범면 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대로 해주셔요. 자, 여러분, 이 모습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될 때 하나님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내 아픔과 내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니, 내가 놓지 않을 때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나가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육하시는 모습, 어떤 이야기든 다 들으시고 어떤 요구든 들으시며 어떤 수준과 어떤 상태이든 그 수준에 내려가서 맞춰주면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잡힌 사람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 생각이 나요? 모세 생각이 나잖아요. 모세도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데 물러서도 그래서 하나님 계속 다가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도망해도 저주해도 끝까지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 내 양이라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양을 그리스도의 제자, 그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사역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떠나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끝까지 쫓아가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어도 놓지 않으시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임재 앞으로 겸손히 나갈 때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우시고 큰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무슨 공동체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양육 공동체, 서로를 대해서 책임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책임 공동체, 서로를 양육하는 양육 공동체. 그래서 서로 놓지 않고까지 붙드는 거예요. 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셔서 양육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 양육의 공동체, 양육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양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세우신 그 모습대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온전케 하는 양육과 책임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계속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요? 한 가지. 군인들 많이 데려가지 말고 300명만 데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 요구의 뜻이 뭐예요?
많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많이 나가면 7장 말씀에, 7장 2절 말씀에 많이 나가서 그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면 스스로 구원했다 교만할까 봐, 그래서 300명만 모집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두 번째 요구, 전쟁할 때 무기는, 칼과 창은 갖지 말고 뭐 가지라고 그랬어요? 7장 8절, 16, 18절 보면 양식과 나팔과 빙, 항아리와 횃불을 가져라, 그걸 요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명을 가지고 일하시겠다 하는 것은 많은 숫자로 하면 너희들이 했다, 내가 나타나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넘어질까, 스스로 구원했다 교만해서 넘어질까 하니 300명만 나가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전쟁하는 여호와, 이기게 하는 여호와 함께함으로 이겼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해라.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것, 난 그 한 가지,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300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300명,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의 이김으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원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의심과 의문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존재와 그의 능력과 나 자신들 불신에 빠져 있는 정말 상처난 심령, 그리고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큰 용사라 여겨주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들처럼 보이고 우리를 이렇게 포장해요. 말은 예수님 닮은 듯 하지만 삶은 그 말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높여주시고, 그래도 존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그 백성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나를 봄으로써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늘 넘어져.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해 살아왔으면 이렇게 살 사람들, 이렇게 산다는 게 뭐 여러분 모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승리하고 여태까지 내 생각과 뜻대로 잘 돼서 살아왔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넘어져도 일어나고 상처받도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방황할 때도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고민 속에서도 분별과 지혜와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그 영광의 길로 걷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평가, 그것에 붙들리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 특별히 겸손하게 내게 문제가 많은 것을 봐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사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그분과 함께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연약한 것 볼 때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열망과 소원이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내 힘, 내 능력,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 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함께하면 넌 큰 용사라. 내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 환경 속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할 때 넌 용사가 된다 하신 이 말씀, 그게 권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가 아니라,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를 넘어서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꼭 붙드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삶에 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는 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